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필요와 간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이런 내용들이 기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을 기도의 정의라고,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의 정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그런 일방적인 호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영적인 대화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며 성도를 살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의 본질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열심만으로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한 기본 자세로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할 때 오직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만 의식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한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가장 짜증나고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럴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늘어놓는 무의미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그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로는 그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댔으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래서 피 흘리면서까지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응답하였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무슨 이유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바알 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기도 응답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식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에 정성을 더하면, 내 기도에 열심을 더하면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이러한 기도는 그들의 영혼을 피곤하게 할 뿐이며 결국 무가치하고 헛된 일에 힘을 빼는 것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리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짧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불은 제단의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흘러내린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던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이방인들처럼 자기 열심이나 정성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성도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내게 닥친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급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말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기도 응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인 양, 또는 내가 40일을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즉 기도에 대한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기도의 구체적인 모범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는 성도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지 단순히 날마다 우리가 따라 외워야 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왜 잘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처럼 그런 형식으로 기도되어질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9절, 기도의 시작이죠. 기도의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2절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3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시작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절제자 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면 위에는 항상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어느 때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비롯하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한 내가 사는 모든 힘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며 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고 시작하게 하신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일지라도 그 관계는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구하며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소원을 먼저 아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수 교수님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며 이와 같이 그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형식,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이며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최우선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세에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함과 동시에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기도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까? 먼저 우리의 고통과 슬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만큼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온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담겨진 이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린 채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의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주기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믿고 얼마나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모범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